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6장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성 곧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내용입니다. 문맥적인 연속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5장 7절에서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고 말씀하고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의도가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겨오려는 신학적인 목적에서였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유다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편 78편 68절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기를 시편 68편 16절 오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차 법궤를 새 수레로 운반하려다가 실패하고 2차로 메어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와야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새 수레를 운반하려 함. 둘째 단원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진노. 셋째 단원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옴. 넷째 단원 16절에서 23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새 수레로 운반하려 함.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합니다. 1절 2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선발했다 합니다. 시편 132편은 이때의 다윗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청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왔도다.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이토록 법궤를 옮겨오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로 왜 옮겨와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궤를 가리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이 말씀 중에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중에서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룹들 사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이에 대한 계시가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죄소 좌우 두 끝에 그룹들을 세워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가 만남의 장소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일에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속죄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만나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명백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것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2절 하반절 말씀 속에 함의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를 왜 왕의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하는가? 이 점은 명백합니다.
보이는 왕은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의 궤를 최우선적으로 시온 산성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임이 명백한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이는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이것이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본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에게 탈취를 당했다가 돌아올 때에는 실로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곳이고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유다 지파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증언하기를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에 있는 것이 싫다. 유다 지파가 있는 시온산으로 가겠다.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요셉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무심한 일이 아닌 것은 메시아의 예표로 택해 놓으신 다윗이 왕위에 올라 시온 곧 다윗성으로 메어오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대기 상태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이 신약에 와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점은 오늘날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몸에도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신 전임을 믿는다면 보이는 치리자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다 하여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권자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여기에 있으며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를 망각한 데서 연유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찌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가 하는 성별의식의 부재도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합니다. 4절 5절 참으로 경사스러운 장면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합니다. 6절 7절 여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오던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즉사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스럽고 경사스러운 날에 어찌하여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일까? 그 원인을 규명할 때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임을 우선시한다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을 대기 전에 소들이 뛰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라 자손이 매지 않은 잘못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법궤를 싣고 오던 소들은 모으는 자도 없었고 더욱이나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놓고 왔음에도 뛰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찌하여 소들이 뛰었단 말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소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는 새 수레 싣고 소들이 끄는 것은 싫다 하고 거부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웃사가 붙들지 않았다면 궤는 떨어졌을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사의 잘못은 법궤를 만졌다는 잘못 이전에 법궤를 떨어뜨림으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는 데 있는 것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역대상 15장 13절 근본 원인이 매지 아니한 데 있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을 할 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했다 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 2절 그때 수레가 아니라 당연히 매어 와야 한다는 의론이 있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새 수레를 운반하려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를 운반하는 호위하는 인원만도 3만이나 1절 되었다고 했으니 행렬은 장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엄에게 하는 데는 매는 것보다는 새 수레가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새 수레가 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요 법궤 운반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건 새 수레를 옮기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혼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증거를 받은 후에 새롭게 메어오는 장면, 특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한 21절 22절에서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조롱하는 미갈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22절 상반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합니다. 21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로 싣고 오던 장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겸비입니다. 이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은 자고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이 3만 명이나 동원했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의 고백적인 시편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0편 6절 7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 있냐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자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처지가 이런 것은 아닐까요? 자고하고 과시하려 한 다윗. 새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블레셋 사람이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자고 사무엘상 6장 7절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이 하는 방법을 따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노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 못하고 자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시자 다윗이 자신을 살피고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단 말인가?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이 분하여 8절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몰라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는 점이 9절 10절 이를 말해줍니다. 즐겨하지 아니했다면 결국 싫어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윗과 오벳 에돔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이 여기고 두려워하고 즐겨 아니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를 치셨던 그리하여 다윗이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합니다. 11절.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억, 법궤가 복을 주는 복 덩어리처럼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니은 법궤를 안 차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놀부식 생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로보건대 오벳 에돔의 온 집이 법궤를 안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함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석 달을 잇는 동안 오벳 에돔의 온 집이 어떤 자세로 지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있다면 어떤 자세로 지냈을 것 같습니까? 이 점에서 생각할 점은 법궤는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